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그 금강경을 부처님께서 3번 설하셨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금강경을 읽은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얘기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나 하고 의문을 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잘 아는 어떤 선각자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 즉 금강경을 설하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이래서 첫 번째 대략 금강경을 한번 하신 뒤에 그 비슷한 내용을 또 강조하시기 위해서 또 하셨고 또 하셨고 이래서 3번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금강경은 금강경 제3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금강경 3분에서부터 10분까지가 이제 금강경 한 번을 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11분, 12분은 금강경에 대한 공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10분을까지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1차 금강경 설하실 때 결론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아마 결론을 맺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결론을 맺은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금강경 이제 2번째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3분부터 16분까지가 금강경 2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13분부터 16분까지 내용은 3분부터 10분 내용과 아주 유사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결론이 뭐냐 하면은 오늘 그 말씀드릴 주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시고로 보살은 요것이 이제 결론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제 3번째 설명은 요 17분부터 32분까지가 되겠죠. 32분이 최종이고 아마 결론은 나중에 32분의 최후의 내용. 이제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용이며 여러 역여전이니 응작여시관이니라 이제 요것이 이제 17분부터 32분까지의 결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2번째 13분부터 16분까지 쭉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4분에 들어 있습니다. 14분의 결론. 그것이 뭐냐면 보살은 심불웅주색보신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 말씀에 관한 논의를 한 번 좀 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것은 풀이를 한다면 그런 연고로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세계주해에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주에서 행동해도 안 되고 불웅주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의 주에서 행동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것을 쉽게 제가 다시 풀어볼게요. 색성향 미촉법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요소예요, 내 마음 밖에 있는 요소예요. 색성향 미촉법, 요 색이고 소리고 냄새고 이게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마음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은 마음 밖에 있는 것을 향해서 머물러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자기 마음만 들여다보고 마음을 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해서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난제 해답을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 마음 속에서 난제 해법을 찾으려고 할 때 난제 해법이 풀린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지 마음 속에 모든 해법이 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신 적이 있죠. 근데 우리는 난제가 생겼을 때 지 마음 속에 무슨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 밖에 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집이 불이 났어요. 완전히 파산이 됐습니다. 아, 나 이제 알거지가 됐다. 어떻게 이 알거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고 뭐고 다 없다. 아는 사람도 없다. 아, 우리는 그렇게 파산이 됐을 때 그 파산에서 해결 방법, 이것을 마음 속에서 찾아요? 마음 밖에서 찾아요? 마음 밖에서 찾죠. 관세음보살에서 파산의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뭐 천당에는 가게 해줄지 몰라도 파산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때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되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난제가 있을 때 난제 해법을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부처님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지혜로운 이들은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 공자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논어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거 우리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소인배는 구제인. 여기 무슨 뜻인가 하면 난제가 생겼을 때 난제 해법을 사람한테서 찾는다.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파산이 됐다. 아,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전에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한테 가서 사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려울 때 그 해법을 어디서 찾아요? 내 마음 밖에서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군자는 뭐냐면 지혜로운 이예요. 지혜로운 이는 그 난제 해법을 구한다. 어디서 구하냐? 자기한테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자, 요 얘기나 즉 공자님의 이 얘기나 부처님의 이 얘기나 서로 일맥상통하죠. 지혜로운 이는 서로 이게 결론이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나는 지금 굉장히 몸도 병약하다. 집안에 돈도 없다. 머리도 나쁘다. 근데 출세는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마음 밖에서 찾으라고 그러면은 돈도 없지, 건강도 나쁘지, 머리도 나쁜데 어떻게 도저히 나는 출세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출세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찾으려면. 근데 지 속에서 만일 찾을 수만 있다면은, 왜냐하면 군자는 모든 난제 해법을 지 속에서 구한다고 그랬고, 여기에서도 마음을 밖에서 외부에서 찾지 말라 그랬는데 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리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어려운 경우가 닥쳤습니다. 아,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 그것도 이제 아주 실망스럽죠. 또 사랑하는 애인한테 발길질 당해서 괴로웠다. 이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취직 시험에 또 떨어져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다. 이런 이제 난제가 있을 때 이 밖에서 해결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지 속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밝은 이는 지 속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희망을 주세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지 속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하나하나 검토해 가 봅니다. 지 속에서 해결하고 다른 사람한테 구하지 마라. 마음 밖에서 찾지 말고 지 마음 속에서 구하라.
이 얘기는 바깥을 향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 밖에서 뭐 해법을 구해서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다. 지 마음속에 다 해결의 방법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게끔 합니다. 자, 우리 친구 중에서 아주 훌륭하신 불자가 있어요. 아주 점잖은 분인데 이제 결혼식에 주례를 씁니다. 주례를 딱 쓸 때 이제 주례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한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신랑은 신부를 다른 신부와 비교하면서 살지 말아라. 다른 비교하면서 사는 결혼 생활은 결국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신부 역시 우리 남편이 다른 남편과 얼마나 잘나나 못나나 이렇게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아라. 내 마음만 쳐다보고 살아라. 이렇게 주례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명주례사가 됐어요. 어떨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쳐다보면 우리 남편은 왜 저래? 다른 남편은 안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불만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이게 남하고 비교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어느 때는 좋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행복을 이루게 하는 데는 이제 경쟁에서 뭐 발전하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몰라도 마음속의 행복과 평화를 찾는 데는 아주 장애 요소입니다. 남과 비교한다는 거. 자, 이 군자는 모든 것을 지속해서 찾아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의 장단점을 봐서도 안 됩니다. 남의 장단점 보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능대사 알죠? 6조 해능대사. 그 6조 단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보지 않는다. 항상 내 마음만 들여다본다. 내 허물이 무언가를 봐서 그 허물을 고치려고 애쓸지언정 딴 사람의 마음을, 딴 사람의 시비호학을 난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기 쉽지가 않죠. 남하고 툭 하면 비교하게 돼요? 안 비교하게 돼요? 가정에 살더라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저거 왜 남의 남편이나 아내는 안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불행이 싹트게 되죠. 직장에서도 너는 왜 다른 직원보다 못해? 하고 비교하면서 해고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비교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비교하지 않는 습관은 매우 행복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되죠. 질투라는 게 뭐예요? 비교하면서 생기죠. 근데 만약 비교하지 않는다면 질투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질투가 없으면 발전이 없을까요? 더 발전할까요? 발전이 없어요? 그 좀 약간 캐시천 마크죠. 예, 발전이 없을 것 같은데 질투 안 한다면 무한한 축복이 자기한테 함께 임합니다. 사실 질투라는 게 약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정적으로 자기를 파멸로 몰아요.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지 맘만 들여다보고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요것이 참 중요합니다. 남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그의 불행이 다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쵸? 요 14번의 결론은 뭐냐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지 마라. 항상 지 마음 들여다봐라. 모든 난제 해법도 지 마음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도 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가난을 부자로 만드는 것도 밖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거기에 공감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럼 이거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을 찾아요? 돈 벌러 나가요? 돈 벌러 나가죠. 돈 벌러 나가는 것은 가난을 미워놓는 방법. 그 난제를 마음 밖에서 찾는 거죠. 그런데
가난을 미워놓는 방법을 마음속에서 찾는 길이 있는가 봐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부처님을 따르는 거예요. 가난할 때. 누가 보면 가난해서 집이 쫄쫄 굶을 때 부처님 또는 지혜로운 이를 찾아가면 저 골비었다. 지혜로운 이가 밥 먹여주느냐. 이럴 때 빨리 가서 땅이라도 파서라도 막노동이라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리는 게 더 정답 아니냐. 되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지혜로운 이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가난을 메우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우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안 좋은 것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인생에 참 고난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고난이 아마 가난일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을 면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죠. 병이 또 고통이 될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병이 났어도 친구가 없으면 외롭죠. 또 친구한테 배신당하면 쓰라리죠. 이 외로움이 참 괴로워요. 외로움이 이제 스트레스가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없으면 인생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대개 가난의 원인을 돈이 없어서,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직장이 좋은 직장 못 가서 이런 마음 밖에 것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마음 속에서 찾는다고 그랬죠. 자, 무엇이 지혜로운 이는 마음 속에서 찾을까? 가난의 원인을 돈에서 찾지 않습니다. 빈궁한 마음, 궁한 마음, 자기 마음속에 거지 마음이 가난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의 원인을 의사들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 생활 습관이 나빠서 그렇다. 세균이 옮겨서 그렇다. 등등 이렇게 갖고서 마음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병의 원인을 되게 찾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들은. 그런데 지혜로운 이는 어떻게 병의 원인을 진단하느냐. 다 마음속에서 찾아요. 요새는 지혜로운 의사는 마음속에서 찾습니다. 즉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 공감하죠? 지금 암의 원인은 거의 스트레스로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불교에서는 스트레스라는 표현 대신에 번뇌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또는 탐진치라고 그래요. 자, 외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럼 사교력이 없어서. 우린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렇죠? 자폐증의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이는 이것도 역시 왜 외롭냐? 마음속에서 찾습니다. 네 마음속에 사람을 배척하는 기질이 있어. 배척하는 기질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자기 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배척하는 마음. 이게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꾸짖는 마음이에요. 요것들은 마음속에서 찾는 거죠. 지혜로운 일은 이렇게 찾습니다. 원인을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 해법은 어떻게 찾느냐. 그럼 가난의 원인이 이렇게 궁한 마음이라면은 해법은 궁한 마음을 해탈하는 데서 찾습니다. 거지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데 부자가 되는 길을 찾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무료급식을 여러 해 했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마음을 연습을 했다. 주는 마음은 궁한 마음의 반대죠. 자꾸 주어버릇으로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거지 마음이 궁한 마음이 사라지더라. 사라지니까 들어오는 게 더 많더라고요. 무료급식을 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손해인 줄 알았어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근데 왜 들어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간다고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끝도 없이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거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자꾸 주는 과정에서 거지 마음, 궁한 마음을 해탈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금강경을 읽어가면서 했으니까. 금강경 안 읽어가면서 무조건 주기만 하면은 거지 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을 읽어가면서 주는 연습을 하면 궁한 마음이 해탈이 되어요.
궁한 마음이 해탈이 되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큰 대야가 있습니다. 물이 가득 담겼어요. 물을 갖다가 저쪽으로 보내려고 노력해요. 저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물이 저쪽으로 갑니까? 다시 자기한테 옵니까? 다시 자기한테 오죠. 똑같아요. 사람한테 자꾸 주려고 하니까 그것도 금강경 반드시 읽어가면서 해야 돼요. 무조건 주려고 그러면 돈이 끝도 없이 나갑니다. 근데 금강경 읽어가면서 즉 궁한 마음을 자꾸 바쳐가면서 주는 연습을 하면 궁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부자 마음이 돼요. 부자 마음은 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치 물을 자꾸 상대한테 보내려고 했을 때 되돌아오는 이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급식 십몇 년 하면서 돈이 많이 나갔을 것 같지만 반대로 들어오는 게 더 많아서 저는 이제 거지에서 탈출했어요. 마음만은 아주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해법이 뭐냐면 이 궁한 마음 해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주기만 하면은 끝도 없이 나갑니다. 우리한테 자식한테도 주고 또 주고 끝도 없이 바라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 완전히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갈 정도로 우리 빚보 좀 서주세요. 아들이 그러면 부모가 또 퍼줘요. 그러다 같이 망하죠. 그런 예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금강경을 읽어야 됩니다. 금강경을 읽어야 되면 마냥 주지 않아요. 주다가도 멈추게 돼요. 또 자꾸 이제 바치거나 부처님께 바치거나 이래도 멈추게 됩니다. 즉 우리는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궁한 마음 해탈이 목적입니다. 근데 주는 과정에서 궁한 마음이 해탈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탈이 됩니다. 특히 금강경 읽어서 가면은 마냥 나가질 않고 어느 정도에서 궁한 마음이 해탈이 되면서 지 마음은 부자 마음이 되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거의 밝혀졌습니다.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하면서 그 아주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여지없이 암으로 되는 너무나 실감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한 거예요. 반대로 마음속에서 스트레스를 자꾸 몰아내기만 한다면 건강해진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금강경 읽으면요. 금강경 속에 이 번뇌망상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금강경 읽으면은 스트레스가 가라앉아요. 실제로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앉고 나중에는 없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데 마음만 평온해지는 게 아니라 몸도 아주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병적인 요소가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로움은요. 자기가 불러와요. 아, 나는 어떻게 나한테는 사람이 안 와. 나한테 오면은 또 남자가 여자를 사귀려고 해도 내가 돈 줄 때는 그저 좋아하다가 돈 안 주면 그 이튿날로 싹 달아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참 인덕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인덕이 없어서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이가 딱 보면 지 속에서 먼저 사람을 잘 꾸짖는 수가 있어. 아이, 저건 어떻게 양치질하는 버릇도 저 모양이야. 또 밥 먹는 것도 왜 저렇게 사람이 매너가 더티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꾸짖을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사람 쫓아내는 겁니다. 아, 저거 옛날에 내 저런 사람 만나서 맥 빠진 적이 있었는데 왜 맥 빠진 그 사람하고 버릇이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을 배척하는 거예요, 안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척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배척하는 게 그 사람을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 그것도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남을 꾸짖는 마음 대신에 남을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바꿔봐요. 근데 사랑이 잘 안 돼요. 남의 단점 보는 게 쉬워요. 남의 장점 보는 게 쉬워요. 단점 보다 보면 자꾸 꾸짖게 되죠. 꾸짖다 보면 사람 꺼져라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금강경을 자꾸 읽어요. 금강경을 읽고 올라오는 불쾌한 생각, 꾸짖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쳐버릇하면은 마음속에서 꾸짖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본래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대자대변 사랑의 성품이 속에 있거든요. 네.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요게요, 우리도 덕 있는 사람은 외로울 거겠죠? 안 외로워요. 그래서 이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 울고 덕은 외롭지 않아.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외롭지 않아서 반드시 이웃이 있느니라. 근데 저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속에 덕이 없고 반대로 사람을 꾸짖는 기질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14분에 왜 심불응주색 보시라고 하셨을까? 왜 마음 밖에 있는데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지 마음속 들여다보고 지 마음속에서 모든 난제 해법을 찾으라고 하셨을까? 그러신 이유를 이제 비로소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현실에 우리 반드시 응용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건강도 없고 게다가 재주까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고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난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되는 게 없을까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꽤 있더라고요. 주위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벌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속해서 찾을 수 있다면 어때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네. 자, 재주가 없다. 재주 없는 사람이 재주 있게 된다는 것이 거의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지속해서 찾을 수 있대요. 저는 그 지속해서 찾았던 경험이 있어요. 전 머리가 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가 못났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열등감이죠. 근데 열등감은 참인 줄 알았어요. 팩트인 줄 알았어요. 팩트인 줄 알면 안 없어집니다. 근데 금강경 속에는 그게 뭐라는 표현이 되어 있냐면 꿈과 같다. 실지가 아니다. 착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열등하다. 머리가 나쁘다. 이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서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자꾸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머리는 그렇게 둔하지 않게 변하더라고요. 놀랄 만한 믿어져요. 정말일까 이래요. 아니에요. 안 해보셔서 그렇지 금강경 실천해봐라. 즉 마음을 바깥에서 원인을 찾지도 말고 해법도 찾지도 말아라. 지속에 모든 재앙의 원인이 있고 해법도 지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느니라. 이런 원칙 하에서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 실천 수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각종 난제에서 다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건강도 없고 머리까지 나쁘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것을 사공지수라고 그랬어요. 사공지수.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만 도처에 재주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실천해서 드디어 달라지시게 한다면 이건 구원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구원이 빛이 되다가 나중에는 깨달음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금강경을 갖다가 깨닫는 데만 쓰는 가르침으로 알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하는데도 금강경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데는 금강경은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외로운 사람이 외로움을 벗어나서 많은 친구를 사귀게 하는데도 금강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통하는 데는
도통에서 무량무변 생사해탈하고 무량무변 공동 오는 데는 도움이 돼도 현실 생활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금강경 14번에서는 정말 사공지수라고 하고 아무 희망이 없고 이런 사람들도 마음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속의 그 원인이 있고 해법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어서 실천하게 한다라면 틀림없이 달라지고 이 궁한 데서 벗어나서 밝음을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이라면 우리 앞장서서 금강경 공부하려고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것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우리 이제 금강경 활용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서 벗어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려운 일이 당했으면 불교 신자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선 처음에 백이 있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이걸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야죠. 자, 도움을 주는 사람. 이걸 잘 찾습니다. 이걸 잘 찾게 이제 이게 안 된다면은 이제 나중에 별로 나쁜 짓까지 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쁜 짓에서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관세음보살 한대면은 기적적으로 뭐가 된대더라 이런 소리 듣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관세음보살 했고 다른 일을 100만독 했고 절을 3000번을 했고 이래서 난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의지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 의지. 자, 그 뒤에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면 다지. 돈을 구하려고 하고 권력을 구하려고 하고 기타 무슨 수를 쓸까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금강경 배웠죠?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난제의 원인은 내 속에 있고 그것의 해법도 내 속에 있다 하는 사람은 요 마음 밖에 있는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안 찾아다닐까요? 요 사람을 찾다 안 되면 누굴 찾냐면 점쟁이를 찾아요. 점쟁이를 찾아서 언제 내가 팔자가 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되게 점쟁이가 잘 안 맞더라고요. 맞으면은 인산인해로 갈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고도에 이제 부처님께 의지를 해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러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되는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이제 절을 3000배 해라. 3000배 거는 안 된다. 3000배를 10번은 해라.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골병 만드는 수가 있어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이게 다 마음 밖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금강경 14번에 심불응주색 보신이라, 즉 색성향 비촉법, 마음 바깥을 향해서 마음을 내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의지하고 절을 3000배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영가천도 하고 뭐 이런 수도 있어요. 근데 영가천도 많이 했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수가 많더라고요. 또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됐다 안 됐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돈까지 듭니다. 몇 번 오다 보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어요. 난 이런 것을 꼭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타 돈은 있는 거 다 털어봐야 팔자가 핀다라고 볼 수가 없죠. 톡톡 털어서 하다가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즉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근데 지금까지 경험이 지 속에서 해법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해서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다 마음 밖에서 많이 찾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불자들은 이럴 때 부처님의 힘을 한번 빌어보자 해놓고서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열심히 부릅니다. 근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또 절을 3000배 하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 어느 때 되고 어느 때 안 되느냐 하면은 의지하는 마음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의지라는 것은 탐진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처님 시봉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면 탐진치의 반대이기 때문에 시봉하는 마음을 갖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또 깨친 이가 관세음보살을 하라고 했을 때 그걸 따라서 하면 되기도 하지만 대개 깨친 이가 만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보통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면은 그 하는 대로 하면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100만 번 불러도 되게 잘 안 됩니다. 특히 공경하는 마음,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를 때 살려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빌지 관세음보살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빌까요, 안 빌까요?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왜 빌어 이렇게 되죠. 근데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면은 탐진치가 멀어져서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주시옵소서 하면 되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해주시는 거예요. 시봉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시봉하는 마음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배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3000배 하면 소원이 될 것이다. 이런 욕심으로 되게 출발하기 쉽죠. 근데 욕심으로 출발하는 절은 대개 소원 성취가 안 됩니다. 그럼 절을 하면서도 또 되는 수가 있는데 절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예의요 공경이죠.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면 탐진치가 사라지죠. 탐진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절하는 경우는 몸도 가뿐하고 되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근데 절할 때 그런 얘기 해가면서 절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3000배만 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조건 3000배만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절은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겁니다. 영가천도도요. 무조건 영가천도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 되느냐 하면 깨친 이가 영가천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돼요. 그런데 이기심을 떠나고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깨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영가천도는 자기 잘 되기 위한 영가천도죠. 지금 이기심이 붙고 이기심은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오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요것도 탐진치를 떠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마음 바깥의 어떤 현상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탐진치만 없애면은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를 찾다가 점쟁이한테 의지하고 아주 영한 점괘가 나오면 그걸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점쟁이라면 점 잘 안 쳐줄 겁니다. 그런 점쟁이 없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지 말고 이 도인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도인인지 알 수가 없죠. 진짜 도인이 어떤 게 도인이고 어떤 게 깨친이고 어떤 것은 사입이 깨친인지 이 방법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깨친이는 모든 난제의 원인은 네 마음속에 있다. 또 난제 해법도 그러니까 모든 난제의 원인은 네 마음속에 탐진치 즉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깨친이에 속합니다. 또 너는 그 난제에서 벗어나려면 네 마음속에 이기심을 버리고 탐진치를 버려야 깨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라면 진짜 도인에 가깝습니다. 근데 돈을 가져오면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인에 가까워요? 안 도인에 가까워요? 도인에 가깝지가 않습니다. 네 속에 부처님이 향하면 탐진치를 벗어나면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네 탐진치가 불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참 존경할 만하죠. 근데 넌 정성이 부족해. 돈 가져오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불순해 보이죠.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도인이 아니고 선지식이 아닙니다. 즉, 지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가리키고 지 마음 속에서 해법이 있다라고 가리킨다면 그런 것은 돈 안 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돈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분이야말로 참다운 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 정리대로 잘 따라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어떤 난관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쉽게 실천함으로써 영혼의 세계, 행복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 밖의 모든 색성향 미촉법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거기에는 난제의 원인을 거기서 발견해서도 안 되고 허상이니까. 또 난제 해법도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나 권력, 명성 이런 것들은 마음 밖의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이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도 않고 남의 수은 더더욱 보지도 않는다. 남과 나를 둘이 아닌 것으로 보고 모든 남의 허물을 일체 보지 않는다. 오직 자기 마음만 들여다보고 불순한 것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 해탈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난제가 있을 때 그것을 결코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해결하기가 아주 어렵다. 지 마음속에서 그 난제 해법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발견해서 실천한다. 즉 주로 난제의 원인은 자기 마음속의 이기심, 즉 탐진치에서 비롯되고 난제 해법은 마음속에서 이기심의 소멸, 즉 탐진치의 소멸로서 이루어진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음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말고 사람한테서 구하지 말고 자기한테서 구하고 자기 마음 들여다보면서 자기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탐진치를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경우라 하더라도 다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금강경 14번의 결론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